반갑습니다, 여러분. 연휴를 잘 보내고 오셨어요? 예. 저는 지난 토요일 날 그 풍기에 사과 따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싱글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시골의 마을회관을 빌려가지고 저녁에 바베큐를 탁 하고, 제가 잠시 어디 거기 오셨던 분 터미널 모셔다 드리고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화롯불을 가운데 두고 다 팔짝팔짝 뛰면서 노래를 틀어놓고, 정말 그 열정이 있는 걸 보면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다들 좋은 예배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작년 어르신들 포함해갖고 보니까 예배당이 꽉 찼던데요. 예배당도 꽉 차고, 또 우리 안양에도 보니까 예배당 거기도 예배 본 장소가 있습니다만 그 자리도 보니까 새바벨 통모에서 꽉 차고, 또 어디서 사진 보내줬더라? 모이신 데마다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방에서도 풍계에서도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잠실에도 예배가 있고, 또 안양에서도 예배가 있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예배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가야 할 미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북 강서 지역으로 다시 예배를 세우기 전에 지난주 주일날은 아주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울리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저기 시스템실 이거 울리는 거 조금 빼주실래요? 너무 울려가지고 제가 한 곡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히브리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진도가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기 시작하셨으면 충분히 1, 2장은 읽으셨을 것 같은데 내용이 머리에 남아 있으세요? 이 생각보다가도요, 성경이 어떤 하나의 연결되는 스토리가 아니라서 장별로 이렇게 머리에 집어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쉬워요. 창세기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뱀이 유혹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좀 더 지나면은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스토리가 쭉 연결되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히브리서나 로마서 같은 책들은 굉장히 집요하게 어떤 그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책들이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내용이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결국 다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하는 것 같아서 보시다 보면은 했던 소리가 또 나오고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각 장별로 여러분들이 아주 특징적인 한 가지 정도는 붙잡아 두시는 것이 이렇게 긴 시간 강해 설교를 한 것에 대한 소득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공부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장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1장 1절 말씀 보면은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라고 시작해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예언자들과 아들을 비교하고, 그리고 옛날과 마지막 날을 비교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어떤 하나의 비교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나타나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천사와 아들에 대한 비교 설명이 1장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제자된 삶을 나누어서 그 천사 중심으로 신앙을 가져가려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가져가야 되는 우리 자신들을 좀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 주중예배 오시는 분들 다 들은 내용이에요.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 내용은 기억들 나시죠? 빠져들다라는 단어, 떠내려가다, 흘러가다, 그런 의미. 또 왜 흘러내려가기 쉬운가?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을 굳게 간직해야 된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히브리서는 매 장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거의 1장 1절에다 던지다시피 하고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저자의 습성 같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모든 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비교적 1장 1절도 그렇고 2장 1절도 그렇고 오늘 볼 3장 1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주제를 탁 던지고 그 다음부터 쭉 진행을 하는, 그래서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여, 이게 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인데요, 말을 빨리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최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머리가 멍해지죠. 잘 따라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제 와이프가 여러 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기 힘드니까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재미있게 설명해 달라. 그래도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 우리를 형제자매로 불러주신 주님, 이게 2장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참 많이 다르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케 하심,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2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변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초점을 맞추면 100% 망합니다. 100%. 100%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믿으라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믿고 기왕이면 잘도 살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계속 묵상해 가다 보면 물론 그 중에 욥처럼 아주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디아처럼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요. 바나바처럼 팔 땅이 있어서 그렇죠?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납을 했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땅을 팔아서 헌금하신 분은 못 봤어요. 앞으로 미래에 그런 분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더라. 특히 예수님을 믿고 그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좀 빨리 떠났으면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죽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끝까지 견디다가 오는 고통을 다 받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하는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고나 계획과는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려고 애는 쓰지만 다가오는 고난을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려는 마음과 믿음이 없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없다면 그때 넘어지겠죠. 그때 포기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아주 자랑스럽게 하셨던 그런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거 눈 감고 하실 수 있겠어요? 눈 감고 외우셨어요?
옛날엔 이게 됐는데 요새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외워져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입에 짝 달라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50대를 넘어가신 형제자매들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예. 자, 히브리서 3장을 피시고 히브리서 3장을 성경을 펼쳐주세요. 강해 설교는 여러 가지 유익이 많습니다. 일단 설교자가 설교 제목을 고민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겨냥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 목사님 오늘 나들으라고 이 설교했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강해 설교 들으시는 내내. 평소에도 그렇진 않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가 목회자로서 제 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장점이 많습니다. 자, 3장 1절, 2절, 3절, 4절. 예. 자,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4절까지 다 나왔네. 예. 4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죠? 이 구절을 읽고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암송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긴 시간이 지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날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며 살지요. 한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을 지나가는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다 보면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대체로 날마다 하는 생각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곳, 그냥 냅두면 그냥 가는 곳들이 있어요. 자매들은 인터넷 쇼핑몰, 형제들은 스포츠 뉴스, 정치 뉴스. 여기 있는 자매들은 쇼핑을 안 하시는군요. 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눈과 마음이 향하고 난 뒤에 결과가 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볼수록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고요. 세상은 바라볼수록 용기가 떨어져요. 어제 저녁 뉴스에 킴 카다시안인가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강도가 들어와서 보석을 훔쳐갔는데 120억 어치를 훔쳐갔다 그랬어요. 120억 원. 유명한 배우들이나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연봉이 한 1,000억 정도 하니까 그까짓 거 120억 털렸다고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전날 그 페이스북에다가 50억짜리 반지를 자랑을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강도가 들어와서 그 반지를 포함해서 나머지를 털어서 한 120억 원을 털어갔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싹 사라지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요,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눈과 마음을 열심히 고정하고 애썼더니 돌아오고 남는 것이 뿌듯함이나 자신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자신감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있는 거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크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그건 뭐냐면, 뒤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좋아하죠. 다행히 조선시대 때 장군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장군으로 계셨으면 존경 못 받았을 거예요. 여당하고 야당이 반반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존경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절반이 욕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기울여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겠죠. 자, 전쟁터에 나선 군인들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전쟁터에 나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세요. 죽을까요? 살까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속해 있는 부대의 장수가 누군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군인을 아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하를 다 죽여요. 머리가 나쁜 군인은. 지혜롭지 않은 사장님 밑에 있으면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영화만 본다고 여러분이 아실 수는 없죠. 전적을 따지자면 45전 45승입니다. 전 세계 해군 역사의 최고예요. 전쟁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순신을 모르면 그냥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전쟁의 역사를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특별히 해전과 관련된 역사를 뒤지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전무후무합니다. 45전 45승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옥포 해전에서 적함은 46척이 깔아앉았고요, 전멸입니다. 2,400명이 사망했고 아군 손실은 부상 2명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승장구하던 왜군이 46척의 배가 다 부서지고 아군 배는 상처도 별로 안 났고 병사 2명 부상당하고 2,400명이 죽었어요. 부산포해전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왜군 전함 130척이 깔아앉았고요, 33,780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부하는 딱 6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왜군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왜군 수군이라면 2번 나가기가 싫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장수가 이순신이라면 어떻겠어요? 죽을 염려를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순신을 바라보는 병사들은 항상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긴다예요. 절대 지는 법이 없어요. 저도 정말 운 없는 병사만 죽어요. 누구는 죽을 텐데, 정말 우리 가운데 재수없는 누군가는 죽겠지만 대부분은 다치지도 않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결국 45전 45승을 했습니다. 살신성인의 뛰어난 장수죠. 뒤에 나오는 사진 아시는 분 계세요? 롬멜이라는 독일의 장수입니다. 독일 나쁜데 왜 했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좋은 장수면, 뛰어난 장수면 갖다 놓는 겁니다. 자, 독일이 나빴던 건 히틀러가 나빴지,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롬멜은 최고의 장수 중에 한 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롬멜이 사령관으로 있는 동안에 연합군 상대 진영의 사령관은 7번 교체됐어요. 왜 7번 교체된지 아세요? 매번 싸움은 지니까. 분명히 더 많은 우수한 무기와 물자를 갖고 있는데 롬멜하고 싸우면 무조건 져요. 그래서 영국의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절대 싸우지 마라. 롬멜하고 안 싸워요. 그게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싸우면 지니까. 병사들도 나가기 전부터 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연합군이 이깁니다. 기름도 없고 탱크도 없고 철수해야 됐기 때문에 롬멜이 거기에서 결국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장수를 생각하면 어떤 존재냐면 쳐다만 보면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질 리도 없고 다칠 리도 없고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이런 무적의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정말로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병사들이 힘이 펄펄 났다 그래요.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도 많겠지만 롬멜은 이 독일군 장군들은 가죽으로 된 신발에 아주 복장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비가 왔고 진흙탕일 때 차에서 직접 내려서 병사들하고 차를 같이 밀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대단했죠. 병사들이 우러러보고 따랐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백전백승의 장수도 아니고 지략에 뛰어난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며 이겨내는 롬멜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의 대장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를 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열등감에 빠질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용기를 잃어버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주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성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죠.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차오르는 그 평화와 그 선함과 그 신실함과 그 친절함과 인내를 막을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옹졸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치사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나를 실망스럽게 하는 일 앞에 서면 한없이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 내가 부딪히는 어려움도 그의 십자가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또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굳건하게 그를 믿고 그를 따른다면 그는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지요.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깊게 꾸준히 힘을 써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려울 때,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심지어는 믿고 좋아했던 형제자매들이 뭔가 나한테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나를 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고 봐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좀 더 올바른 그리스도와 비슷한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면 남자가 얼마나 치졸해지는지 몰라요. 별 사소한 걸 가지고 와이프한테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쪼잔하게 굴 때가 많죠. 당해본 자매들 많죠. 대답하지 마세요. 옆에 남편들 앉아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럴까? 그런데 내 마음이 넓어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생각을 하고 나면 그만둬야죠. 그렇죠? 네. 아버지로서 때로는 책임감이 무겁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들 때, 너무 지쳤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며 힘을 얻는 사람은 그것을 지속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 모두 연약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긴 시간 목회를 하고 나면 번아웃이 돼요. 저도 그런 현상을 겪어봤습니다. 쉽게 짜증이 나고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인상을 자주 쓰게 되고요. 그런 현상을 저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런 자리에 도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예요. 예수님의 생각보다가도 그 예수님의 능력보다가도 내 힘이 너무 많아서죠. 그렇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할 때, 그것을 힘쓸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책임감으로 따지자면 정말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건물 계약했을 때 몇십억이 걸려 있었는데요. 보름 동안에 법원에 등기가 되기 전까지 비는 시간이 있었어요. 공탁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뭐가 됐건 간에 등기 서류가 딱 등록이 돼서 우리 교회 건물이 되기 전까지 보름이 비었어요. 보름이. 그 보름 동안 잠이 제대로 안 와요. 돈을 냈는데 명의가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 사는데 새 건물이라서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여하간 상가고. 그래서 그 보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져요? 그렇죠?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는데 그게 얼마만한 책임이겠습니까? 지금 아마 정도현 목사님도 그렇고 방식 목사님도 그렇고 밤잠을 잘 못 이룰 겁니다. 강북 강서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얼마만한 책임감이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힘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힘을 빼시겠습니까? 힘을 많이 얹어 주세요. 저는 저대로 고민이 많겠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 주시더라고요. 혼자서 200명 되는 그룹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 피곤하세요? 거기다가 사람이 더해지면 더 힘들지 않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힘을 얹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쓰러질 거예요. 힘을 내야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면 2절. 이 예수는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3절, 4절, 5절, 6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집안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예수님은 성실하셨고요.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나은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셨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집 이야기가 나오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로서 예수님은, 자,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안을 성실하게 돌보셨다 그랬어요. 자, 2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다라고 조금 전에 2절 말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안이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고 읽습니다. 헬라어로. 옛날에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중에 오이코스라는 소설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30년 전에 나온 거니까 안 읽어보시겠죠. 자, 아무튼 그게 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였어요. 이 집안은 뭘 의미하냐면, 구성원이 있는 가정, 집이라 그러는데 건물을 뜻한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의 의미를 포함한 것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집안. 그런데 이 단어가 자, 구약에도 나오는데, 자, 구약에 보면 민수기 12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아주 예언자 중에 최고의 예언자로 꼽죠. 그죠? 모세를. 아브라함은 시조고 믿음의 조상. 그렇죠? 이스라엘의 시조,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율법을 세운 사람이고 예언자 중에 최고예요. 아무도 그 근처에 못 갑니다. 12장 7절 8절 말씀.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앞절에 보면은 다른 예언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다른 예언자와는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는 자라는 명칭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때는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가? 저건가? 바람소리처럼? 그게 아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뚜렷하게 확실하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마주보고 말씀하실 정도로 특별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다른 예언자와 차원이 달랐는데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은 사람과 자, 모세는 그 집안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집은 지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 집은 지은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논리는 뭐냐면 다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집이 있습니다. 그림 같은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을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짓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본 적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저스 나이 때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유명해요. 자, 그대로 다시 카피해 썼죠. 집은 사람이 짓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과 집은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데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서 강조하려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집안을 담당했던 모세가 집에 성실했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실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기도 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 집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집이었고, 그리고 이 집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은 존재로서 비할 바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안 사람. 자, 이거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느 집안 사람이세요? 이씨 집안 사람, 김씨 집안 사람, 박씨 집안 사람, 노씨 집안 사람, 조씨 집안 사람. 여러분 다 성이 있죠, 그렇죠? 자, 보다 더 젊은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집안을 생각할 거고, 이제 독립해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여러분이 가장이고 여러분이 집안이죠. 정 패밀리도 있고 이 패밀리도 있고 배 패밀리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집안 사람이라서 어떻게 혜택을 좀 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집안 사람으로서 혜택을 누리신 게 있으세요? 별로 없으신 분이 많군요. 금수저보다가는 돌수저나 흙수저에 가까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나오면 나무수저. 자, 집안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배씨 집안 사람이라서 혜택을 누립니다. 그 혜택은 가장 중요하게 한 집에서 살게 허락해 주는 거죠. 그렇죠? 집을 나가지 않아도 돼요. 집 나가라는 소리는 안 하니까. 우리 큰아들이 요즘에 영화 촬영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집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구구절절 고백하고 집에 왔다 돌아갈 때는 가기 싫다 그러고 매일 전화 오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문성 장군이 여기 지금 와 있는데 어디죠? 성찬이? 갔어요. 휴가 나왔다가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되게 고마워 감사해하고 영적으로 막 경건하게 지내고 그게 아니고요. 집에 오면 자기 원하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게임하고 이런 거죠. 집이 좋은 건 자유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식으로서 누리는 100% 장학금을 받잖아요. 학비를 전액 장학금, 그 다음에 생활 장학금, 용돈 다 받으면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목요일 저녁에 재활용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그거 하나로 누리는 축복이 너무 크죠. 집안 사람의 혜택 아닌가요? 여러분 부모님은 안 그랬다고 탓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나는 어릴 때부터 곡괭이 주고서 나가서 땅 파라 그랬어요. 그러면 집안에 대한 이 견해가 좀 왜곡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집안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패밀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족보가 강하듯이 거기도 족보가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의 아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누구의 아들도 중요하죠.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집안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혜택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오던 순간에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던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믿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더라면.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무 존재도 아니었던 우리를 그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인 교회는 예수님이, 성실하신 예수님이 돌보고 계시는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이 모이는 집안 모임이 뭐냐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 집안 모임이 예배인 것이죠. 교회 모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면서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제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사도이며 그의 죄를 직접 사해 주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며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주님이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직접 섬기는 그런 집안의 가족임을 잊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감사함이 늘 마음 한가운데 있다면 그 집은 번창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이 소중한 가족 모임에 항상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우리 가족여행을 갔더니 대학생인 수민이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대학생 시기나 돼서 이런 가족 모임에 따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베이 패밀리의 멤버니까 당연히 있어야지. 그 축복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견스럽긴 합니다. 대학생이 돼서도 가족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제자가 될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가족이 소중하면 교회도 소중해야 되죠. 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집은 결국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 있는 사진을 암만 찾아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제일 좋아서 이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모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만드신 그 집의 일원이 되셨으니 그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다면 우리가 크게 힘을 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